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축복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녔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악한 소리에 끌려서 다시 율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되돌아갔으니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를 향해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과 심정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과 자신이 맺은 그 과거의 인간관계를 기억시키고 지금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하면서 다시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처럼 참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헌신되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접했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를 기억시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만한 시험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고 충분히 저버릴 만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마도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외모적인 모습이 좀 좋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이 모습까지도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은요 이 바울의 약점, 이 좋지 않은 이 외모 모습을 보고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침을 뱉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지어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만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 극단적인 희생마저도 감수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열정적인 이 사랑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거나 또는 그의 형상을 지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어디 갔냐? 그때에 하나님 만났던 감격, 영적인 감격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질문을 좀 깊게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격을 지니고 살고 계십니까? 그 감격을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다시 돌아오라고,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은혜에 충만하고 또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외칩니다. 은혜 받은 그때를 잊지 말고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형태, 모양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 이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첫사랑, 영적인 첫사랑,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온전히 이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던 그 감동,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던 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전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